성경 학개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한 달 동안은 학개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도 우리 스바냐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언약 놓친 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결국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성전, 곧 솔로몬의 성전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 약탈을 당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벌써 한 오랜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그 바벨론의 나라는 그 후에 일어나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 의하여 538년에 이제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이때에 사로잡혀진 많은 다른 민족들에게 이 고레스 왕이 선물을 하나 줘요. 그게 무슨 선물이냐면 사로잡혀온 모든 민족들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고레스 칙령을 이제 538년경에 이제 받게 됩니다. 그때에 잡혀진 민족이 무슨 유다를 포함하여 많은 다민족들이 아마 이게 바벨론에 사로잡혔었고 이 페르시아의 왕이 이것을 이제 풀어주게 되는 칙령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중에 유다인들이 있습니다. 그 유다인들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의 1차 귀환이 이제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돌아가게 돼요. 가서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성전이 황폐해졌고 결국 다 이제는 예배의 그 기능이 다 상실된 그런 성전이었기 때문에 수르바벨을 주도하에 여호사닥의 또 제사장이었던 그 여호수아가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여러 가지 환경이 그걸 지속할 만한 환경이 되지를 못했어요. 여러 가지 어떤 재해가 계속되어졌고 그리고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서 계속되는 흉작으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의식주의 문제가 계속 걸리게 되었고요. 심지어는 그 사마리아인들이 이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 성전을 건축할 만한 요건과 조건들이 지금 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전 재건이 중단이 돼버립니다. 근데 중단이 몇 년이 되냐면 약 한 14년에서 한 16년 정도가 중단되어져 버려요. 그때에 오늘 학개서 1장 1절에 다리오 왕 제2년, 이게 페르시아의 왕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인데 고레스가 일대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고,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다리우스라고 하는 다리오 왕이 이제 통치를 하던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2년에 통치 2년에 여섯째 달이 되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학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4년 후, 근데 이때 나이가 학개는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이 학개서는 굉장히 짧은 성경이에요. 1장과 2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짧은 2장에 걸쳐서 구석구석에 보면요, 역사가 꽤 깊습니다. 이전에 성전, 곧 솔로몬의 영광을 보았던 그 증인이 누구였냐? 그게 바로 학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그 솔로몬의 성전을 볼 때마다 사실은 이 학개는 굉장히 그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오래질 않았어요. 그때가 굉장히 학개로 보면 어린 나이였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솔로몬의 성전을 볼 때에 그 영광을 어린 나이에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북쪽에 있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되고, 그 공격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또 솔로몬의 성전이 약탈당하고, 결국은 유다인들이 수십만 명이 결국은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 그게 바로 학개였었어요. 그러니까 학개는 알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그리고 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많은 유다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지를. 그 이유는 뭘까요? 성전에 흐르는 언약의 메시지를 놓쳤기 때문에. 심지어는 성전에서 언약은커녕 이방인과 우상 숭배하며 정말 영육간에 멸망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그 성전에서 자행이 돼버렸어요. 그것을 본 이 학개는 538년 고레스의 칙령, 그때 나이가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약 한 50년이 지난 한 60이 넘어요. 그리고 그 후에 14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이 지연이 됐기 때문에 최소 학개의 나이는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전달하는 메시지가 바로 학개서입니다. 그러니까 노 선지자 이 학개가 선포했던 이 메시지의 처음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학개 선지자의 이 외침이 오늘 우리 휴스턴 안디옥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이 학개라는 사람의 이름은 오늘 축제다 또는 절기 이런 이름으로 이름이 지어졌어요. 근데 왜 이런 이름이 지어졌는지 그거는 뭐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학개라는 사람이 그 유대인의 절기 중에 한 날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유명한 절기들이 있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6월절이라든가 또는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들 기억하며 추수했던 그 맥추절의 약속이라든가, 심지어는 수장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곡식을 저장하는 그런 수장절의 절기, 이런 중요한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날에 이 학개라는 이 아이가 선지자가 태어나지 않았겠냐 해서 그 부모님들이 축제 또는 절기라는 언약을 담아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에 그 지어준 그 이름이 뭐가 돼요? 언약이 돼요. 또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선지자가 쓰임받았다는 사실. 그 축복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바벨론 70여 년의 긴 세월 동안에 예배가 없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우상과 저주 이방인의 때에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건 뭐죠?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희망과 소망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뭐가 될까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고
이 임한 말씀은 선지자 한 사람에게 임한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게? 그때 당시에 총독이 된 스룹바벨에게,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들을 통해 온 백성에게, 결국은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전달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곧 유다인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게 오늘 학개서 1장에 보면 2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보통 이 백성이라고 말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내 백성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언약을 놓친 상태, 예배를 잃어버린 상태, 성전의 건축의 이유를 모르는 상태. 그러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내 백성, 내 자식이라고 불러야 될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유다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놓쳤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제 이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시기상조라는 거예요. 왜? 핑계거리가 많거든요. 날씨가 그렇지요, 흉작을 계속하지요, 여러 가지 재해가 임하지요, 심지어는 이방인들의 침략이 있지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말이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그건 핑계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핑계를 대었던 그 속 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거기에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한 집이라는 집은 무엇이냐면 집을 호화롭게 장식한 내 집에 거하는 것은 맞냐?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황폐어 14년 동안을 손을 대지 못하고 그냥 지금 황폐해져 있는 것은 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뭐가 없어요? 전혀 안타까움이 없는 거야. 그리고 뭐만 있어요? 오직 내 집, 내 집 치장하는 일에, 호화로운 나를 챙기는 일에는 모든 관심을 다 쏟으면서 아직 성전은 건축할 때가 안 됐어?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때문에 성전을 짓기가 아직 시기상조야?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앙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개인 중심, 육신 중심, 정말 세상 중심의 그 성공주의가 가득 차 있는 불신자와 별 차이가 없이, 그러니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 부르기를 내 백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 백성이라 이렇게 칭했다니까.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여 그게 아님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런 중심과 그런 삶을 가지고 살고 있는 너희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너희의 지금 삶을 한번 돌아봐라.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고 있어요.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놓친 채 언약 밖의 불신자와 또 언약 밖의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안 됐어. 이런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삶에는 구석구석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우선순위가 바뀐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게 6절입니다. 6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언약 놓칠 때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재앙이 왜 올까요? 재앙은 뭘로 막아요? 은과 금이나 세상의 그 무엇으로 막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사단의 그 속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언약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막을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메시지를 전달할 성전은 지금 황폐해져 있는데 내 집은 지금 채우고 있고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고 호의호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내 형편을 살펴봐라. 네 소위를 지금 확인해봐라. 우선순위 바뀐 너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것을 학계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백성이죠? 언약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세상 중심의 사람이 아니고 어떤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에요.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쓰임받았던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개인이 아니고 육신이 아니고 세상의 성공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었다니까요. 이 솔로몬의 성전을 시작했던 그 시작이 누군지 알죠,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장차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어릴 때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서 살았던 사무엘이 이 언약궤가 거할 성전에 대해서 왜 말을 안 했겠어요? 그 소식을 듣고 자라난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언약궤에 모실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는 것이 다윗에게 뭐였어요?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위하여 땅도 준비하고 재료도 준비하고 물질도 준비하고 여러 장인들을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때가 아니라 네 아들에 대해서 성전을 짓겠다 이래 말씀하셨어요. 그게 다윗에게는 늘 안타까움이었다니까요. 심지어는 왕이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사무엘하 7장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지금 다윗의 마음이라니까요. 이 역대상 29장 10절로 19절에 보면 이제 온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성전 건축할 모든 걸 준비한 후에 비록 본인이 성전을 짓는 일에 사실은 쓰임받을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고백하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기도문 중에 저는 16절과 19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 모든 축복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럼 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언약을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다. 이게 우선순위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먼저 그의 뜻, 먼저 그의 의 나라를 구했던 이 다윗의 이 고백을 이 후대들이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결국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이 건축되어지기를,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은 그 소원을
하나님 아들에게서라도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게 됐는데, 그게 솔로몬 성전 7년 동안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어졌던 성전이 때가 지나며 우리 계속 나오면서 또 학교에서 이게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뭘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본질은 놓쳐버린 채 자꾸 그것을 어디요? 우상에게, 또 세상 문화에, 세상 풍속에 이 성전이 계속 이용당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지 아니하고 세상과 물질과 이방 문화에 길들여지는 이들에게 계속 하나님은 선자를 보내서 니들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계속 메시지를 전했지만 결국은 듣지를 않아요. 결국은 586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왕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잖아요. 그 고생을 하고 그리고 70년 동안에 언약 놓친 그런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들에게는 언약의 중요성을 몰라요. 복음의 소중함을 몰라요. 성전이 왜 필요한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악해요. 이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그만큼 강팍해져 있다고요. 그러면서도 재앙당하는 것에 대한 아랑곳하지 않냐고, 나만 잘 되면, 우리 집만 잘 챙기면, 우리 자녀만 잘 되면, 이거를 하나님이 너희의 소위를 살펴볼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수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백성들이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이제 회개를 하게 되고 결국 이들이 마음을 돌이켜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중심, 가정 중심, 육신 중심의 모든 자신의 삶을 뒤돌아 회개하고 결국 어떻게 해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5년 후에, 이때가 515년이 돼요.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네. 이 메시지를 이제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의 참 의미가 뭘까 도대체? 왜 성전을 자꾸 재건하라 할까?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성전, 곧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 자리, 바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집, 곧 무엇을 얘기하죠?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임을 성전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 재건축을 통하여 너희는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 언약의 실체가 누구죠? 구약에는 메시아이지만 그 언약의 실체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 언약의 실체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시면서 오늘 우리가 휴스턴이라는 이곳의 안디옥 교회는 무엇을 붙잡으라는 얘기죠? 온 성도가 대제사장, 총독, 백성이 한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어 하나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모든 후대 우리 렘넌트에 이르기까지 무엇으로 하나 되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 되라는 메시지예요. 네?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그 이름으로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그 예수 이름으로 부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던 초대교회 마가이다락방의 축복을, 오늘 이 성전 재건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 휴스턴 안디옥 교회는 무엇을 붙잡으라고요? 언약을 절대 놓치지 말아라는 메시지예요. 온 성도가 개인주의, 육신주의, 세상 중심에 우선순위 두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언약 굳게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아라. 이 언약 놓칠 때에 노예, 포로, 속국으로 고통당했던 그 과거를 교훈 삼아 놓치지 말아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더 더불어 예배는 단순히 성전만 지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들은 건물만 지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거기에 언약을 놓치고 그 언약의 의미를 전달하는 성전의 의미를 놓친 채 맹목적인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요즘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아, 교회만 가면 된다고. 그냥 주일날 일요일 하냐, 그냥 교회만 앉아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언약의 실체도 모르고 이 언약을 가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른 채 일요일은 습관적으로 교회가 앉아있는 것처럼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예배가 제 개인에게 감격이 안 되고 이 세워진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문제가 오면 뭐예요? 하나님보다는 세상 방법으로 움직일 수밖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 뭐냐면 맹목적인 그런 맹목적인 예배하는 그런 장소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의 재건축을 통해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휴스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언약과 함께 언약의 비밀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의 축복을, 건축의 축복을 온 성도들이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앞에 이들이 겸손히 무릎 꿇고 그 학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했고 감동되었던 것처럼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짓 없는 헌신이 시작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언약 때문이라면, 정말 복음을 전달할 교회 때문이라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거기에 겸손하여 거짓 없는 헌신이 따라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우선순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 백성이라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집니다. 이번 4월 한 달 동안 그래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되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세워진 교회임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셔라. 만약에 여러분이 언약을 전달할 성전을 짓지 않으면 다른 종교와 다른 이방인들은 뭘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들의 영광을 드러낼, 이방과 사단의 영광을 드러낼 우상 신전을 짓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각종 종교단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신을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이집트의 피라미시 그랬고, 바벨론의 다곤신이 진전이 있고, 심지어 여러 가지 각 세계 강대국들이 세워지는 곳곳마다 뭐가 세워지는 줄 아세요? 거대한 신전들이 세워져요. 그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는 줄 아세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언약과 비밀을 가진 교회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은 영적 싸움이에요. 예. 단순히 교회를 크게 짓자, 단순히 교회를 넓게 해서 이걸 확장하자, 이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싸움은 누구다?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성전의 건축을 이유를 모른 채 나만, 우리 집만, 우리 자녀만, 우리 교회만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 현장은 다 뺏겨버린 거예요. 우리의 소위를 살펴보라는 메시지죠.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계속 기도할 기도 제목, 첫째가 뭐냐? 이 미국의 우리 휴스턴 안디옥 교회를 포함하여 교회들이 237개국에 모든 나라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영적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237개국이 하나 될 수 있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셔라.
결국 다민족 세계복음화를 이룰 그런 교회 건축을 놓고 휴스턴 안디옥 교회의 비전과 그림을 그렇게 그리라는 거예요. 휴스턴 안디옥 교회라는 이 교회가 단순히 우리 교회 입장이나 우리 언어권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다민족과 세계복음화를 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두 번째는 뭐냐면 후대들이에요. 후대들. 결국 학계가 그걸 보았잖아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성전이 약탈당하는 것을 보고 바벨론에 50년 넘게 포로로 붙잡혀 있다가 돌아와서 성전 건축했던 그걸 보았던 렘넌트였더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후대들에게 바른 복음과 바른 전도 선교의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성전이 건축되어야 되지 않아야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마음껏 복음운동할 수 있는 그런 발판으로서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세상과 현장을 살릴 제2의 알리투시 그 모델로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번 4월 한 달 동안에는 계속되는 메시지는 성전 재건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학계서를 통해 주시는 언약 잘 말씀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또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기도 제목으로 현장에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언약을 회복하는 성전, 언약을 붙잡고 세계 살릴 성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나가 세상 살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렘넌트들 위에, 휴스턴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